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생명 축제 기간입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어찌 잠을 잘 수 있고 편할 수 있습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제 특세가 있고 또 이제 릴레이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기도가 우리의 일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노동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기적을 이루는 아름다운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놀라운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그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퇴근할 때마다 이제 여기 우리 교회 두 번째 장소죠. 서원 아파트 주상가 지하에 있는 탁구장에 가서 한 1시간 정도 운동을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출발해서 가면 제일 빠른 길은 여기 이제 보도블록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로 가게 되면 한 2, 3분이면 가요. 근데 이상하게 이 길이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는 길이 어느 길이냐면 그 아파트에 나 있는 그 오솔길입니다. 근데 그 길로 이렇게 가게 되면 낙엽도 떨어져 있고요. 가끔 개똥도 이렇게 굴러다니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길이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아주 참 정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그런 길을 가면서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런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곱고 똑바르고 아주 그냥 이렇게 뭐 이런 것보다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곡선들 부드럽게 휘어지고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시골을 가더라도 시골 같은 데서 이렇게 여행을 할 때 똑바로 되어 있는 길보다 이렇게 굽어져 있는 길, 휘어져 있는 길, 그런 길들이 또 이쁘고요. 또 이렇게 산을 가더라도 이렇게 휘어져 있고 막 이렇게 꼬불꼬불한 그런 길이 더 정겹고요. 또 굽이굽이 휘어져 있는 강줄기가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직선보다 곡선이 훨씬 더 이쁩니다. 그렇죠?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이렇게 보면 빈틈없이 사람이 그냥 탁 짜여진 사람보다 조금쯤 벼있는 사람이 더 정이 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종 좀 사람을 만나보면 그냥 이렇게 그냥 바늘 하나 꽂을 데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이렇게 말 붙이기도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좀 허술한 사람 있잖아요. 뭔가 비어있고 또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넉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정감 있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외모뿐만이 아니죠. 삶도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직선으로 그냥 곧바른 길로 아주 정확히 살아온 사람보다 이리저리 흔들렸던 사람이 훨씬 더 정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저도 이렇게 지난 삶들 이렇게 뒤돌아보면 많이 흔들렸어요. 흔들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굽이 되어진 그런 인생의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 또한 그렇게 인생의 길을 굽이 살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정감 있고 훨씬 더 보기 좋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참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구격이 있어요. 근데 나 나름대로의 삶의 구격은 갖고 살지만, 그러나 그 구격에 갇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좀 불행합니다. 힘듭니다. 나도 힘들지만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요. 뭔가 우리가 삶의 규칙은 같고 나 나름대로의 삶의 원칙은 같지만 항상 그 속에서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사는 것이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훨씬 좀 편하게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병법을 많이 익히잖아요. 근데 그 병법에 대한 아주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어요. 병법에 통달하라. 그러나 병법대로 전쟁하면 패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인생을 많이 공부하지만 공부한 대로 살면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전쟁을 하는 장수들이 병법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삼국지를 읽어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삼국지에 나오는 많은 장수들이 병법에 통달합니다. 손자병법, 오자병법, 손빈병법, 그 다음에 또 무슨 태공이 쓴 무슨 점, 이래가지고 그냥 이 병법에 통달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갈공명 같은 사람은요, 병법대로 전쟁을 안 해요. 항상. 그러니까 제갈공명은 백전백승이죠. 아주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적벽대전이 끝나고 적벽대전에서 이제 이제 조조가 패배해가지고 막 도망을 하는데 길이 두 길이 났어요. 근데 이제 장비를 보고 두 길 중에 한 길을 지키라고 제갈공명이 명령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 길을 지킬 때 그곳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많이 내고 그 길을 지켜라. 그러니까 장비가 뭐라 그래요? 아니, 그 군사님, 어떻게 그런 전쟁을 합니까? 그건 병법에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조조가 막 허겁지겁 도망을 하다가 이제 양쪽 길을 만났어요. 두 길 중에 하나가 이제 누군가가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길을 딱 보니까 한쪽에서 막 연기가 나요. 그러니까 조조가 뭐라 그래? 아이고, 제갈공명도 별거 없구나. 야, 연기난 대로 가자. 병법은 어디예요? 연기 안 난데 이제 이렇게 그 군사들이 매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주 장비한테 아주 호되게 당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살지만 너무 그 원칙 속에 꽉 메어서 살게 되어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도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신앙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엄한 사람입니다. 우리 바울의 서신 12권의 책을 쭉 보고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불이라든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여행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마가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대판 싸워요.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같은 전도자고 또 이제 전도하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 스승과 같은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 마가 문제 때문에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크게 싸우고 서로 이제 별거합니다. 서로 이제 나눠지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낯가림도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었고요. 또 유대인들 중에 아주 정통 유대인이었었고요. 그런 그 낯가림 심함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핍박도 합니까? 굉장히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어울려서 전도자가 된다 이런 걸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사실은 이제 27절 말씀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너무 길어서 우리가 짧게 20절까지만 제가 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구함이죠.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생명은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왜 생명이 소중하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인간의 모든 생명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심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어떤 동물들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구별될 자로 잴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제 귀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바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의 생명은 우주보다도 소중하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가끔 고백하는 일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이죠. 제가 17년 전에 파푸아에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이 김철구 송영근 선교사가 이제 파푸아에 이제 파견되지 않았어요. 이제 파견되고 나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고 나서 제가 한 2년 후에 이제 파푸아를 갔어요. 지금은 파푸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막 빌딩도 세워지고요. 심지어는 백화점도 있고요. 막 그냥 뭐 그랬는데 그때는요. 그 센탄이라고 하는 그 공항 주변에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냥 그 몇 군데만 이제 전기가 간신히 들어와가지고 가로등이 없었어요. 이제 바깥에 나가면 차르같이 어두워요. 그 바깥에는 못 나가요. 길에 이제 차가 딱 2대 있었어요. 우리가 김철구 선교사 사준 차 하나, 그 다음에 또 무슨 차 하나가 또 있었고, 차 2대밖에 없었고 그 동네 전체에. 그리고 뭐 가로등이 없으니까 여러분 신호등은 말할 것도 없고, 요번에 가봤더니 이제 그 동네 신호등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드디어 이제 이 동네가 신호등도 하나 있구나. 이제 그러고 봤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덜 충격이었었어요. 아, 너무 이제 이렇게 개발이 안 돼서 그럴 수 있구나. 근데 공항에서 그 파푸아 사람들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남자가 하나 딱 서 있는데 다 벗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요만한 꽃갈 하나 딱 씌워가지고 이게 딱 차고, 그리고 공항에 이러고 서 있는 거야. 창 하나 들고.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저 사람 부끄럽지도 않나. 뭐 엉덩이도 다 보이고, 뭐 다 보일 정도가 아니죠. 그냥 뭐 거시기도 다 보이고 막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깡기메라고 하는 그 이제 오지엘 들어갔는데 여자들은 그냥 그 풀립으로 된 치마 하나 입고 살아요. 옷이 있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옷을 어떻게 하나씩 받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챙겨 입는데, 남자들도 옷 없는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오지에서. 그때 제가 솔직하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왜 우리가 이렇게 큰 돈 들여서 이런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나? 솔직히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람 같아 보이질 않았어요. 그냥 동물 같았어요. 동물인데 사람처럼 생긴 동물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에 와서 되게 많이 회개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조금 배웠다 그래서 문명화됐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무 교만했구나. 여러분, 배운 우리들이나 정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무슨 세계를 살았어요? 구석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구석기 시대를 살았던 곳에 갑자기 현대 문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전혀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숫자도 10 이상은 셀 줄 모르죠. 그 다음에 뭘 약속하면 약속도 전혀 지킬 줄 모르죠. 뭐 아무튼 모든 게.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처럼 배우고, 여러분처럼 가지고 있고, 여러분처럼 문명화되어 있는 곳에서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사는 여러분의 생명 하나나, 파푸아에서 그 다 벗고 정말 동물처럼 사는 그 사람 하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분들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생명의 가치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이 땅의 사람들은 항상 2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선민,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은 자신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 항상 그 둘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전도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나가는 것조차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냥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믿음 생활해 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전혀 그것을 동의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편견을 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모든 생명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저가 이제 나서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지녔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정말 자기가 지녔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정말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자기 동족들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저가 정말 땅끝까지 가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자기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이방일지라도 또 유대인일지라도 그 누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탈무드 책에 보면 뭐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저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랍비였던 사람이고, 그 속에서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변화가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저 또한 성품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이제 낯가림이 심한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선언해요. 종이 되었어요. 가장 낮은 자가 됐어요. 바울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선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요, 로마 시민권자였었고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로서 정통, 혈통을 가진 정말 모든 면에서 완전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이 모든 이 유익함들을 배설물로 다 버리고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누구를 전도하고 어떤 사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있다고 하면 낮아짐입니다. 낮아지지 않고는 내가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도. 공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공자가 여러분 이제 논어에 보면 아주 이제 자로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군자는, 따라합시다. 군자는, 이게 좀 아주 쉬운 말인데 처음 들어보는 분이 있을 것같아요. 화의 부동하고. 이게 뭐냐? 화의,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고. 부동, 그러나 동화는 되지 않는다. 아주 참 귀한 얘기예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정말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방인을 전도하고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갖았던 태도는 화해, 다른 사람과 화합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하나 되기를 위해서 정말 애써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지내지 않고는 절대 누구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집사님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사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이 식당 봉사하는 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3부 예배는 아델포스, 지금 아델포스 목장이 지금 열심히 식당 봉사하고 있어요. 또 4부 예배는 이제 물된 동산 목장이 이제 봉사를 해요.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말했듯이 바로 이제 식당 봉사자라는 뜻이에요. 식당에서 주인의 식탁에서 이렇게 이 서빙하고 그게 이제 이 집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한 단계 내려갔다고 하는 뜻이에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이제 지금 이사 가셨는데 그 분이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한 서너 달 있다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저는 사실 교인들끼리 서로 집사님, 집사님하고 부르는 그 부름이 너무 부러워요. 저는 언제 집사 돼요? 이분은 집사가 무슨 완장 타는 건 줄 아는 것 같아요. 좀 교회에서 한 단계 높아지는 건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집사는 한 단계 낮아지는 거예요. 집사는 한 단계 낮아져서 온 성도들의 종이 되어져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게 이제 집사예요, 집사.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권사는 몇 단계 낮아진 거예요? 2단계 낮아진 거예요. 집사보다 더 낮은 단계예요. 안수 집사도 2단계 낮아진 거예요. 더 낮아져서 교회의 모든 굳은 일들, 그런 거 다 힘쓰는 사람. 이번에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이제 김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보면 다 권사님들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데 와서 평일날 와가지고 일하고 그런 거 즐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권사이기 때문에, 일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찬물에 손 담가가면서 그 일들 그래서 정말 한 이틀 봉사하고 난 분들은 거의 몸살을 다 해요. 권사는 몇 단계요? 2단계 낮아진 사람이에요. 안수 집사도 2단계 낮아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장로는 몇 단계 낮아진 사람이에요? 3단계 낮아진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만히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토요일날 나오셔서 지하부터 시작해서 5층까지 막 청소하는데, 제가 어떤 때는 뭉클할 때가 있어요. 장로님들의 봉사를 보면. 여러분, 막 손시렵고 이런데도 그 겨울에 뭐 권사님들도 같이 하시는데 걸려가지고 의자 다 닦고, 저는 딴 건 다 하겠는데요, 화장실 그 휴지하는 건 진짜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서, 장로님들이 오셔서 그 화장실 휴지를 다 이렇게 거두고, 그리고 화장실 떼낀 거 다 벗겨내고. 우리 교회 화장실이 아주 유명하게 더러워요. 왜냐면 우리 교회 화장실은 이 동네 화장실이거든요. 아침 되면 이제 한 100여 명 이상이 우리 교회 옵니다. 와가지고 여기 있으면서 화장실 들렸다가 이제 차 있으면 차 타고 이제 장항동 가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항상 더러워요. 지저분하고. 근데 그것만 하면 괜찮겠어요. 집어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한 사람 찾았는데, 우리 하도 그 휴지가 없어서 이만한 두루마리 휴지 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걸 들고 나가더라고요. 야, 참 용감한 사람. 아니, 우리가 있는데 그걸 들고 왜 그걸 들고. 야, 참나 신기하다. 배짱도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그 일 하세요. 화장실 변기 청소하고 토일에 이런 거 저런 거 닦고. 여러분, 그런 일만 합니까? 교회에 어떤 어려운 일 생기면 다 책임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힘든 일 있으면 그거 책임질 뿐 아니라 욕도 장로님들이 다 먹어요, 여러분들. 사실 그래서 장로님들을 여러분들 배로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제 디모데에게 말하면 장로는 배로 존경할 거라고 얘기한 이유가, 훌륭해서 배로 존경하려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렵게 봉사하고 충성하니까 배로 존경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는 어떤 면에 있어서 납작 엎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저도 되게 까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되게 까칠합니다. 제가 낯가림이 심해요. 제가 A형이에요. A형. 아주 전형적인 A형입니다. 제가 목사 처음 돼가지고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남의 집에 가서 밥을 못 먹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특별히 이제 신방하고 그러면 다른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신방 점심 먹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집에서 점심을 못 먹었어요. 이게 반찬 냄새, 특별히 이제는 좀 익숙했는데 옛날에 뭐 군내 나는 김치 있고 막 그런 거 많았었잖아요. 그걸 못 먹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되게 낯가림도 심하고, 또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노예 와 보시면 알겠지만, 노예나 총회 이런 데 참석해가지고 제가 좀 안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조금 좀 상식 이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제가
10년이 지나도 말을 안 섞어요. 제가 그 정도로 낯가림이 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나만큼 천사 같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고 나와버렸어요. 우리 임 장로님 빼고. 얼마나 제가 착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착해서 착한 게 아니에요. 그 착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신방을 하다가 나무를 하나 봤는데 한 나무가 썩어가지고 속이 다 시커멓게 타서 파여있더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나무를 보니, 아이고 너도 목사냐, 어떻게 속이 이렇게 다 탔냐.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때는 제가 되게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변명 못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되게 화날 때도 있는데, 화날 때도 있어도 그냥 그렇게 참아요. 왜 참냐면, 제가 화를 내거나 억울하다고 변명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그러다 보면 혹시나 나 때문에 성도들 한 명이라도 떨어질까 봐. 그게 이제 목회자 마음이죠. 그러니까 납작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기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존중받고 사랑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 그래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목사와는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사람들, 옆구리에 창을 찌른 사람들, 자기 등에 채찍을 친 사람들, 자기를 향해서 침 뱉고 돌 던진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낮아짐은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자존심 세우고 뭐 이래가지고 말이다 사람들 앞에, 여러분, 그건 참,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자존감은 지녀야 되지만 항상 모든 사람들은 정말 내가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자세를 가져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얻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낮아지고, 우리가 그렇게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되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되게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다 견뎌야 돼요.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성도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그 책임을 여러분 어떻게 다질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런 일들을 제가 보고를 받아요. 누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상처받아서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상처가 교인들로 인한 상처예요. 여러분, 왜 초신자들 마음에 상처를 줘요? 우리가 종되질 않아서 그래요. 내가 종의 자리를, 종의 위치 속에서 섬겨보세요. 누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하고 10년, 20년 하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직분 갖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교만이, 그냥 내 속에 뭔가 교만이 만들어져 가지고 종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인 되려고 그러고 뭔가 내가 그냥 휘둘려고 그러고 막 사람들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종되는 거예요. 이 11월 달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 이제 남전도회, 여전도회, 권사회 뭐 이런 곳에 이제 그 회장들 뽑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 뽑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그 부서를 섬길 수 있는 종을 뽑는 게 회장 뽑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회장 죽어도 안 할래. 이런 사람들이죠. 회장이 무슨 권력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뭐 무슨 큰 힘을 갖고 있는 줄 아는. 아니에요, 여러분. 회장은 종되는 사람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서 종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으로 낯가림이 심한 사람이고 유대인이었었고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저가 가장 낮은 곳에서 종되었어요. 또 하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 말씀인데 20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계속해서 이제 같은 말씀이에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변신에 능한 사람이에요. 변신.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 앞에 서서는 아주 철저한 유대인인 것처럼 살았어요. 아주 그냥 율법을 그냥 얼마나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아주 골수분자인 것처럼 유대인들 앞에서는 그렇게 섰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 앞에 갔을 때는 율법 다 버리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이방인들이 그냥 뭐 제사 지낸 밥 먹으면 제사 지낸 거 같이 먹고, 그냥 이방인들이 뭐 하면 그냥 같이 그 속에서 막 그랬어요. 약한 사람들 앞에 가서는 같이 약한 사람처럼 서 있고, 강한 사람들 앞에서,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는 또 똑똑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섰어요. 변신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변신이 아니라 유연함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가서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 앞에서는 이방인들처럼, 죄인들 앞에서는 또 죄인처럼,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연약한 사람, 수시로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면서 그들과 하나가 된 거예요. 화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과 화목하게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진리가 아니면 다 용납하세요. 우리가 가진 진리의 부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구원의 문제, 이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용납하세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그게 여러분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 교회 보면 종종 별것도 아니고 가지고 서로 말다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나요? 그 미국의 어떤 교회가 피아노 왼쪽 파, 오른쪽 파가 있대요. 그 실화입니다, 실화. 얼마나 자, 피아노가 우리는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오른쪽이고. 근데 어떤 분이 왼쪽에 있는 게 좀 보기 싫어가지고 평일날 이제 오른쪽으로 옮겼대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피아노가 오른쪽에 가 있냐? 왼쪽에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말다툼하다가 그 오른쪽 주장한 사람 저쪽으로 또 옮겨놨대요. 그 다음 주간에. 그래가지고 피아노 옮기다 말다가 그냥 왼쪽 가야 된다 오른쪽, 막 그것 때문에 그냥 교회 나서 말다툼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둘로 쫙 나눠졌답니다. 피아노 오른쪽 파, 왼쪽 파. 별 웃기는 교회가 다. 근데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보면 말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괜히 이러니 저러니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다툽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강대상이 나무면 어떻고 플라스틱이면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좀 가끔 가다 크리스탈로 바꾸자 그래요. 근데 제가 안 바꿔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안 바꿀 거예요. 왜 안 바꾸냐면 이 강대상을 제 친구가 선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지금 안 어울린대요. 왜 안 어울리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근데 성도들이 다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럼 바꾸죠 뭐. 그게 무슨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항상 넓은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움을 가지고 사람을 쳐다봐야 돼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가 그렇게 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양보했어요. 다 양보했어요. 화이. 다른 사람들과 항상 화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화해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장이 돼가지고 한번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사람이 좀 다르게 얘기하면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해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는 이렇게 부드럽고 유연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강한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동의를 못 얻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도 피곤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한없이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또 불신자들에게 항상 화이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새생명 축제하고 이제 태신자 작정하지 않습니까? 태신자 작정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태신자 작정을 죽어도 못하는 사람. 첫 번째 목사, 두 번째 장로예요. 그리고 한 30년 예수 믿은 권사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 앞에서는 이방인처럼 해가지고 그들과 정말 화해하고 화목해져야 되는데, 우린 묘하게 우리 마음속에 이 까칠함이 있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랑 모든 교제를 끊어버려요. 여러분들 항상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그러니까 편하긴 하죠. 근데 여러분 막상 전도하려고 하니까 전도할 사람이 내 주변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뭐 이렇게 불신자들, 그들 속에 같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지 않고는 한 사람의 생명도 얻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평생 동안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제사 지낸 고기를 먹는다?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는 그건 한번 성경에 그 기록은 없는데, 바울이 돼지고기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보지도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땅에 돼지를 키우질 않아요. 근데 가끔 돼지를 키우면 판자 위에다 키운대요. 판자 위에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돼지가 땅을 밟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난 그 사람들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거라사인이라고 있죠. 요번에 가서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서 귀중한 하나를 배웠어요. 거라사인들이 돼지를 키웠다고 이제 나오잖아요. 거라사인의 광인이 나오잖아요. 실제 거라사는 영어로 하면 죄라시입니다. 죄라시. 죄라시가 어디냐면 저쪽 암몬에 있는 성 이름이에요. 제가 그 죄라시를 요번에 성지순례 가서 가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성. 근데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향해,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로 돼지를 키우게 했다 그래요.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로.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변신들이 필요해요. 변신은 유연함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변신이, 유연함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웃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한테는 항상 포용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품어줘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게는 그래서는 안 돼요. 내게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봅시다. 자, 27절 말씀 보세요.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화의를 잘못하게 되면 화동이 돼버려요. 동화돼버려요. 동화돼버려. 내가 불신자들랑 전도한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막 가있다 보면 불신자랑 똑같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채찍질했어요. 오늘 쳐서 복종시켰다고 하는 것은 채찍으로 때렸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막대기로 때렸다는 말이에요. 자신을 그냥 그렇게 강하게 채찍질했어요. 왜? 불신자와 동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의 특징이 이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용을 베풀었어요. 반대의 사람들 있죠.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그냥 칼날같이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살면 안 돼요.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그런 수가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는 가장 관대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그냥 무서울 정도로 질책하는 이런 사람은 전혀 외식하는 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은 막대기로 채찍으로 때릴 만큼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했어요. 무서울 정도로 엄격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용을 했어요. 한없이 부드러웠어요.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지고요,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있죠.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와 상관없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자신에 대해서는 무서울 정도로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포용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관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바깥에서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들 불신자들을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사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웃 사람들, 나랑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지 못하니까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불행한 삶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약한 자들 앞에서는 약한 자같이,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들 앞에서는 율법 없는 자처럼, 반대로 강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강한 자처럼. 관용이죠. 포용입니다. 유연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그리고 그러나 스스로 자신에게는 한없이 채찍질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내적 경건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